이 광남교회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제가 시집은 가보지 않았지만 시집간 그 딸이 자기 처갓집에 가는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할까요? 여기 그 한국에 오기 전부터 야, 내가 광남교회 간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마음이 들떠가지고 어제하고 그제 저녁도 제가 잠 못 자고 있으니까 제 애들이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광남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다시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빠가 여기에서 처음 교회 왔고 또 여기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목사 안수 받고 아빠는 여기가 처갓집이나 마찬가지다. 시집간 딸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빠가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교우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저 또한 이렇게 건강하고 또한 사역도 또한 감당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주로 요즘은 부족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족 이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따까까올로라는 부족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따까까올로. 예, 발음이 좀 세죠? 따까까올로. 예, 잘못하면 욕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따까까올로. 이 부족은 12만 8천 명이에요. 전체 부족이. 그런데 그 부족의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한 경기도의 한 4분의 1 정도 굉장히 넓은 부족이고 목회자들은 지금 한 368명이에요. 그런데 또 목회자가 368명인데 아쉽게도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 스스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질이나 이런 건 전혀 떨어지지 않고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목회도 잘 감당하고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다만 신학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아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광남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 그곳에 세 군데를 이제 건축을 했는데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느낀 점이 교회를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내가 하는 것보다는 현지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계속 개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그 부족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항상 입으로 그냥 한 얘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얘기가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센터 하나를 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마침 신태 목사님 그런 말씀 드리니까 신태 목사님 한번 그럼 기도해보자 하시더니 순식간에 우리 변장로님께서 또 마침 귀한 뜻으로 예물을 드려주셔서 센터가 잘 지어졌습니다. 제가 센터를 처음 얘기를 꺼낼 때는 사실은 이 센터가 한 10년 안에 지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한 2년 안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 후에 바로 이렇게 센터가 지어진 것을 보면 뒤에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 기도가 있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 스스로 갈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 참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이 목회자를 함께 하면서 이제는 그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한 3개월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합숙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 필요한 자질이나 이런 부분을 잘 배워서 바로 목회자들이 이제는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헌금하면 바로바로 교육을 목회자들 세워가지고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목회자들이 지금은 한국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주지만 그 필리핀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족 목회자들은 직업을 가지면서도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당장 밥 한 끼 먹기가 힘들어요. 정말 밥을 굶으면서 교회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얘기하고 또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그 목회자들 위해서 치킨 농장을 만들자, 염소 농장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서 나누는 수익금으로 목회자들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목회자들 의료보험료도 좀 대주자.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좀 초점을 모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광남교회에서는 루디아 여전도회에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서 지금 키우고 있고요. 또 오장로님께서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셔가지고
2년째 계속 어떤 학생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역은 주로 교회 개척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이쪽으로 계속 집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돈 많은 부인이 프랑스 파리로 갔다고 합니다. 여행을 갔다가 너무나도 귀한 고급 포도주를 보고 한국에 가져가 좀 마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 공항 세관하게 걸릴 것 같아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를 사가지고 병은 버려버리고 한국에 있는 사이다병 이곳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제 공항에 왔대요. 근데 공항에 와가지고 세관원이 아무리 봐도 사이다병을 들고 올 리는 없는데 사이다병을 들고 오니까 이거 뭡니까? 예, 물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세관원이 한번 딱 마셔보니까 귀한 포도주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따져서 물었습니다. 부인, 이것은 반입할 수 없는 포도주입니다. 아주 귀한 포도주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져왔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갑자기 세관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여기서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농담이지만 어떤 한국의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지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아쉽게도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물로 다 만들었다. 이런 말이세요. 정말 우리에게 교인들에게 목자들에게 경종 울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포도잔치가 참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잔치 시작은 좋았는데 금방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좀 잘 나간다고, 폼 좀 난다고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현재 좀 인기가 있다고 뻐기지 마십시오.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포도주가 부족하고 포도주가 모자란 것 같이 내 인생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대로 마음으로 달릴 수 있는 대로 달려가시고 마음껏 입 벌려 찬양하실 때 힘껏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을 때 힘껏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극산품의 포도주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부족한지라 예전 성경에는 포도주가 부족한지라 요즘 성경은 포도주가 부족한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생의 준비는 참 부족합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얼마나 이 자리를 준비했겠습니까? 아마 음식이 남으면 남았지 부족하지 않게는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게 해서 그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을 메꿔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족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십시오. 우리 부족한 인생에 예수님께서 풍족한 인생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쏟아부어도 부족한 것 같습니까? 자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 부족을 메꿔 주실 것입니다. 늘 돈이 부족하십니까? 물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돈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학업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또 직장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인생이 있다면, 부족한 건강이 있다면, 부족한 사업이 있다면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붙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절망과 어떤 실패에서도 여러분을 회복하실 능력이 있으신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채우라니까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가득 부었다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끝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하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또 일상생활의 기도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끝장을 내보겠다는 거죠. 저도 선교사에서 한번 이런 마음이 한편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있는 한 우리가 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한 장벽은 하겠다. 끝을 한번 내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장벽이 보니까 빌기를 다 하면 초대교회에 장벽이 지니까 사람들이 매일마다 교회에 찾아왔다고 하고 성령 많은 교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장벽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교회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양이 있고 그 양을 넘기 시작하면 저기 완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은 평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서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계속해서 그 기도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승부를 완전히 갈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축복의 한계를 다 무너뜨리시고 축복의 한계를 다 무너뜨리고 축복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장벽을 뛰어넘으십시오. 기도가 몰려오게 하십시오. 기도의 크기가 우리 교회의 크기입니다. 기도가 우리 광남교회의 최대의 재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헌금을 못하면 시간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기도를 헌금 대신 채워서 헌금을 못하면 대여섯 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갔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금식을 했고 잘 것이 없으면 교회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기도로 한번 장벽을 넘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끓을 때는 90도까지는 끓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면서부터 물은 끓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일어나길 원한다면 내 심령에 물을 한번 더 부어야 됩니다.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꿇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심령에 하늘의 것을 악어까지 다 채워버린 다음에 내가 죽어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악어까지 채우십시오. 어제 하던 그 기도 다시 해보십시오. 1년 전에 포기했던 그 기도 다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의 손을 다시 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끝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것은 내 대해서 끝을 보려는 결단을 하십시오. 내 대해서 하나님의 끝을 보려는 하나님께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끝내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충성하십시오.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허공에서 소치면서 하는 그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재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인들에게 지시하지 않았는데 하인들이 참 아름다운 순종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왜 언제 물이 채워집니까? 예수님 어떤 물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까? 그렇게 절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작은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너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봉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에게 배울 것은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악어까지 가득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인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봅니다. 물을 악어까지 채우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것은 술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의 위대함은 그냥 맹물을 갖다 주면서 마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참 단순해집니다. 몸이 아파 보십시오. 그냥 온 식구들이 그저 낫기만 하면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신자들의 믿음이 귀한 것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능력받고 성령 받는다고 다 믿습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고 기도하고, 무조건 믿고 예수님이 요단강을 걸으라고 하면 걷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고 해야 된다고 하면 믿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복잡한 마음에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신앙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맹물을 하인들이 맹물을 손님들에게 떠다 줬던 그런 믿음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애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재료가 될 수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또 하인들만은 이 기쁨을 알고 있고 다 몰라도 순종한 사람들만 그 기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해도 자기의 분량보다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헌금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평생 새벽기도를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새벽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선교사 체질이 아닌데 왜 선교사를 합니까? 선교사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저는 청년들이 밤새워서 인터넷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 맨날 인터넷만 하고 청년들이 집에 가도 바로 인터넷 앞에 앉아서 맨날 인터넷만 하는 것을 보면서 얘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얘들이 참 시간이 아깝지도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하고 인터넷 하다 보니까 세상에 가장 재밌는 게 인터넷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켜게 되고 집에 가도 그냥 인터넷 앞에 앉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한 어린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그 바구니에서 계속 빵이 나오고 바구니에서 계속 물고기 나오고 그 장면을 보면서 한쪽에서 이 어린이는 아마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드린 그 물고기와 내가 드린 빵으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니 남모르는 꿈을 그 어린이는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이 모르는 순종하는 기쁨을 한번 맛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매일 새벽 기도하는 즐거움을 한번 맛보십시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도하는 자는 그 맛을 하는 자는 그 사랑의 맛을 알게 됩니다. 섬기는 자는 섬김의 심을 알게 되듯이 여러분도 다른 성도님이 모르는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은 것을 그래서 선물로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세상에는 처음에는 좋은 걸 주고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좁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나중에는 좋은 길로 주시고, 처음에는 부족하게 주시지만 나중에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전에 사과를 한 상자를 산 적이 있는데 그 상자를 처음 열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바로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갈수록 단계가 내려갈수록 안 좋고 단계가 내려갈수록 썩은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속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고 갈수록 우리에게 기쁜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활했던 카타콤에는 벽에는 이러한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죽을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갈 때 어떤 성도가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형편없는 식사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훌륭한 식사가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하늘에서 가장 훌륭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더 좋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갈수록 여러분의 좋은 것을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잔치였습니다. 부족함이 변하여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것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부족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좋은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낳게 하십시오. 기도를 아구까지 채워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다 말씀을 떠나도 여러분은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질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끝을 보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끝을 보는 기도가 간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날로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들이 모여 고개를 숙입니다.